2024년 6월 16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8번 시편 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예배를 위해서 김태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지켜 기념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저희들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의 발걸음이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합니다. 아버지를 뵙는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볍고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모든 때로 인해서 또 무겁습니다. 이 시간 죄로 쓰러지고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동인의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를 거쳐 여러 행사를 기획하며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착실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방향과 확신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고 외길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동의교회가 많은 선한 일로 인해 자라에도다 칭찬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행사와 구제를 통해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십시일반 도움의 손길들을 또 봉사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압니다. 늘 서로 순종하며 서로 감사하며 서로 봉사하는 우리의 모든 손길들을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 안에서 또 저희들 살아갈 때 또 저희들 여름 성경학교와 각부 수련회와 모임에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많은 관심과 은혜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살아갈 또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 또 말씀드리고 제단 위에 서신 주혜정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과 육이 강건케 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길지 않은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부터 20절까지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시간 갈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주 인기가 있었던 트로트 가수가 음주운전으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음주 운전한 것도 잘못인데요. 거기다 잘못을 덮으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관대한 편입니다. 음주운전이야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다른 잘못에 대해서는 오히려 술 마신 것이 변명거리가 됩니다. 뭐 사람을 폭행했더라도 뭐 술 취해서 그랬다, 뭐 그러면 약간 봐주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술 취한 것을 초점으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술 취해서는 안 되지요?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는 것을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이 신을 로마식으로 발음하면 바카스, 이렇게 됩니다. 이 신은 술의 신입니다. 이 디오니소스 신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럴 것 같죠? 술의 신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신에게 특별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동을 했습니다.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한 모습으로 쉽게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배경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지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예수님을 믿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는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술 취하는 것은 어둠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5장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와 같이요, 우리는 누구의 아들? 빛의 아들, 낫의 아들입니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6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니까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밤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그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시작. 7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잠을 자는 것과 두 번째는 술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요, 6절에서 나오는 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뭐라 말했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빛의 자녀라는 것을 포기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밤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술 취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에 나오는 정신을 차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근신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신이 뭐죠? 정신을 차리고 자기 스스로를 조절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다음에는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자신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에 보면
이 술 취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세번역으로 지금 띄워놨거든요. 한번 천천히 한번 표준세번역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이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30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치고는 적나라하지요. 분쟁을 일으키며 원망하게 되고 재앙과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리 사람을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돛대에 있는 것처럼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맞아도 감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재미난 게 그거죠. 술이 깨면 내가 또 한잔 해야지.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술 취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요. 술 취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입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성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참 오래전 이야기죠. 성령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셨지요? 먼저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뭐 하셨다고요? 계획하셨습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는데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서 뭐 하셨다고? 실행하셨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 가운데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나갔다 들어왔다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헬라어를 보면은요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법이라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헬라어에 보면은요 명령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번으로 끝나는 명령을 말하는 부정과거 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행동이 반복해서 지속되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때는 헬라어로 현재 명령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죠?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생에 딱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그 구원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받았다가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매일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우리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가득 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본문은 이 성령 충만을 뭐랑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요, 어둠과 빛을 대조했잖아요. 이것의 연장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어둠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빛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뭐의 지배를 받습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구의 지배를 받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둘 다 외부의 힘의 지배를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술 취함의 결과는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거라고?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은사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을 말하죠. 방언을 말하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씩 볼 텐데, 첫째는 19절이죠. 하나님을 뭐 한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뭐 하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21절인데 뭐 한다고요? 피차 복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복종은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그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이제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기 나오는 시와 찬송과 노래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 나오고 있죠? 서로 화답합니다. 화답이 뭐죠? 찬양을 서로 주고받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 찬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답하려면은요, 혼자 찬양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죠? 함께 모여서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공적인 예배를 의미합니다.
한 공동체가 예배로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화답하며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물론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적인 예배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로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정한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같이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동천교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예배 반주하는 자매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친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다 좋은데요. 이 말은 뒤에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깔아놓고 있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래는 좀 그래요.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죠. 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도요, 중고등부 때 찬양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오디션도 봤습니다. 이 오디션이 노래의 실력을 확인하는 오디션이었으면 저는 분명 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오디션은 목소리에 따라서 파트를 나누는 오디션이었습니다. 감사하게 저는 찬양대를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노래 실력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좋으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으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요, 우리 찬양대도 동일합니다. 물론 노래의 실력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나지요. 그렇다고 이 말이 뭐 차이가 나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찬양대는요, 예배에서 특별하게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다와 그렇게 찬양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로 함께 모여서 정말 온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20절입니다. 20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의 주제는 특히 시편에서 많이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로 된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36절은 각 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 절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뽑아보겠는데요. 맨 처음 2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때문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그 사실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상황에 좌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모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모로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불평했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을 주면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어도 이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렇게 불평했던 사람들은 결국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많이 듣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21절인데요.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피차 서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한 가지 붙고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레버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느냐? 내가 특별히 인격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올바로 알고 정말로 예수님을 경외한다면 이제 서로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많이 보았던 빌립보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아도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의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뭐가 되셨다고요? 종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죠. 이렇게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복종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술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특별히 이렇게 주일날 함께 예배로 모여서 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피차 섬기며 서로 복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동인교회가 동인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송가 183장에 보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주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시 1절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주.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다시 한번 감으로 메마른 땅에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술의 지배,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피차 복종하는 성도들, 그러한 동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직 빛에 속한 자들과 같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정말 피차 복종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움직이는 교회, 오직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동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서로 복종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1절과 3절 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적에 우리가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해 동인의 성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그의 삶 가운데 복을 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작은 것을 드립니다. 이 작은 것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오늘 교인, 우리 동인교회 교인 등록식이 있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교회 정관을 바꾸면서 우리 동인교회가 정식 교인이 되는 것, 예배 참석하시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정식 교인이 되는 것은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최소 10주간 예배 출석을 하셔야 되고요.
교회에서 정한 그 새가족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인 등록 서약서가 있거든요. 교인 등록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사인을 하셔야 오늘 교인 등록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동인교회 등록 교인, 세례 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오늘 동인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는 우리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 다 함께 등록하는 것은 제가 와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면 좀 불편하시겠지만 잠시 좀 앞으로 나오셔서 이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병철 집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장명애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민범기 아들 형제 나오시겠습니다. 예, 앞으로 약간 나오시면 됩니다. 예, 잠깐 저를 보고 좀 저를 보고 서주시고요. 예. 한 줄 범경제 마지막에 서주시면 됩니다. 예, 저와 같이는 개인적으로 교인 등록 서약식을 했지만 다시 한번 모은 교인들이 있는 데서 우리 교인 등록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동인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나는 동인교회 교인으로 책임을 다하고 교회의 정광과 지리에 복종하겠습니까? 아멘. 저는 잘 들리는데요. 우리 집사님 소리만 들리시니까 조금만 더 크게. 저는 들리는데 그래도 뒷사람도 들으셔야 되니까. 네 번째입니다. 나는 예배와 양육과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아멘. 나는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아멘. 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나는 복음을 전한 일에 힘쓰겠습니까? 아멘. 예, 8가지 다 하셨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난주 자기 이름과 다시 서명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교육 등록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 등록 증서와 우리 교회에서는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교단 그 원로 목사님이신 노알수 목사님이 직접 다 손으로 쓰신 우리 성경 말씀 붓구시군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말씀을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교인 등록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드릴 텐데요. 이름 민병철,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6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우리 두 번째 이름 장명애,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6월 16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우리 마지막 교인 등록 증서 이름 민범기, 위의 사람은 본교회 교인 등록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4년 6월 16일 대한예수장로회 동인교회 담임 목사 김덕종. 잠깐 한번 뒤돌아 서실 텐데요. 잠깐 뒤돌아 서 주시고요. 우리 각 선교회별로 준비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족이어가지고요. 그 두 개는 꽃을 준비했고 하나는 이게 보니까 저기 케이크를 준비했더라고요. 꽃만 3개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우리 각 선교회별로 나오셔서 우리 꽃다발 선물 증정하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이건 남복음 선교에서 주시는 거고요. 이건 여호수아 선교에서 주시는 거고, 이거는 에스더 선교에서.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동인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것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교육받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선교회별 목장 예배입니다. 그렇게 목장 예배 드리시고요. 계속 광고하는 것 같이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6월 한 달 동안은 수예배 때 10계명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4계명과 5계명을 배울 텐데요. 가급적이면 많은 성도들 나오셔서 함께 좀 10계명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이때 내려가실 때 조그만 비닐봉투 하나씩 드릴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요, 조림 감자가 있습니다. 그냥 저희 동생이 시골에서 농사진 거 좀 몇 박스 올려보내가지고요. 그냥 가정마다 별거 아닌데 그냥 조금씩 하나씩 조림 감자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무지 더워졌잖아요. 날씨가 더워지면 이렇게 실내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마다 이 더위를 대처하는 몸의 상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약하냐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세냐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자기가 서로 다르시니까 조금 에어컨 바람에 좀 불편하신 분들은 가볍게 위에 이불 옷을 가지고 오셔서 더운 분들은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못 참으시거든요. 제가 또 경험해서 아니까요. 정말 이게 조금 차가운 것에 약하신 분들은 좀 위에 덮을 거 하나씩 갖고 오셔서 그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부터 그러니까 7월 셋째 주 일주일 동안 저희 교단 연합 선교에서 의료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한번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이권우 형제와 제가 이게 2명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신원 예담교에서 모임이 있는데 의료 단기 선교, 연합 선교의 단기 선교, 의료 선교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